생각이지만 한번 해보았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곧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에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새기게 하여 주시고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동영상 제목이 예배 복장 문제로 고민 많으신 성도들 보세요여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해 보려고 보았는데 영상 제목과 연결된 것은 여자 성도들 너무 화려한 옷 입고 교회 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대목뿐이었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치장하고 돈을 벌고 사역하지 말자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옷을 입는 것은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만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과시하고 자랑하며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돌아볼 수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와 모든 자녀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간에 그것을 위해 의복 중 하나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의복은 성경에서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이기도 하고 영적이기도 한 여러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보호하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며 옷이 감추는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고 나서 뭘 느꼈습니까? 수치를 느꼈어요. 그럴 때에 그들은 그것을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가리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옷 대신에 나뭇잎 대신에 가죽옷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옷은 가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지위, 영향력을 보여주거나 윤리적,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복의 종류는 제사장의 예복, 군사들의 갑줄, 슬픈 이들이 입는 베옷, 일상의 겉옷과 속옷, 남자와 여자 옷, 다양한 색깔과 모양, 그리고 여러 장신구가 달린 옷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옷보다도 중요한 의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복입니다. 11절 12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천국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오라 했지만 오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다시 재차 보내서 혼인잔치를 정성껏 준비했으니 와라 하고 재차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자기 밭으로 갔고 다른 이는 자기 사업을 하러 갔고 또 다른 이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을 주고 또 어떤 이들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청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방해하고 핍박하며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임금은 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종들에게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로 가라. 네 거리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동서남북 다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의미적으로는요, 바로 열방을 향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네 거리가 상징하는 것이요. 그래서 네 거리에서는 사람이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곳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나 선한 자, 인종과 신분,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가 가득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누구에게 전하요? 착한 사람에게만 전합니까? 선한 사람에게만 전해요? 아마 착한 사람에게만 전하고 좋은 사람에게만 전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에 복음을 전달받을 사람들이 아마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어디서요? 내 거리에서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복음은 전해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초청되었고 구원의 잔치에 초청되었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를 지은 자도 올 수 있고요. 그래서 교회는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좀 더 열린 문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온 심령을 교회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부딪히면서 날카로운 부분이라든지 모난 부분을 다듬어야 돼요. 서로 다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들도 그러하고 우리는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모자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힘들어요. 예, 힘듭니다. 성격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고 말이 안 통하면 힘들지요. 뜻이 합해지지 않으면 어렵지요. 그래도요, 교회라고 하는 속성은요, 그런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둥켜 안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괴로워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주어서 다듬어지는 것이지요. 그곳에 바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주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초청하고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임금이 손님들을 이제 초청했으니까 그 손님들을 보려고 나왔을 때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발견하고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이유를 물었으나 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임금은 진노하여 사환들에게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혼인잔치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심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뭔가 여러분들 이 내용이 좀 어색하지 않아요? 아니,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게 할 때는 언제고, 죄인이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나 어떠한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데려오게 할 때는 언제고, 아니 예복 하나 입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내쫓을 뿐만 아니라 징계하니 뭔가 말이 좀 맞지 않는 듯하지 않습니까? 길 가는데 갑자기 붙잡혀 초청받았고 그래서 시간 내주어 와주었는데 예복 안 입었다고 이렇게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지독한 형벌을 받으니 이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에서 우리말 성경은 예복이라 표현했지만은 그릭 원어는 엔듀마, 이것은 의복이에요. 그 다음에 가모스, 이것은 혼인 예식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예복이 아니라 혼인 예식 예복이에요. 혼인 잔치 예복입니다. 유대의 전통적 관습에서는 특별한 예식이나 의식에서 입는 구별된 옷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에 참여한 모든 손님에게 초대한 주인은 예복을 준비하여 입혔는데, 왕이 주최하는 결혼식에는 신하들이 참석한 모든 손님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했습니다. 임금이 베푸는 혼인잔치의 예복은 초청받는 이가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임금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임금을 무시하는 것이고 우롱하는 그러한 처사였습니다. 본문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그 않는 자를 한 사람으로 단수로 말하고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징계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한 사람으로 지명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분도 자격도 어떤 사유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누가요? 이 사람은요.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잔치에,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신분도 그런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그 결혼식에 참여할 어떠한 사유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이전에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우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믿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우리는 조롱하고 무시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유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어떠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요, 그리스도인도 아니었는데 그러한 신분 자격으로 어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치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그리고 은혜를 받고 깨닫다 보면은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뭔가 의미를 파악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나면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고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고요.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예,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간의 모양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랑 가운데에 그러한 그냥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복을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예복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고 버리고 아무 상관없다 하고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 심령은 얼마나 교만한 심령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오늘 예복을 입지 않는 자에게도 바로 임금의 이 사랑이 전달되었던 거예요. 귀하게요. 귀하니까 그를 위해서 예복을 준비했지요. 만약에 천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잔치 한 모퉁이에 따로 구별해서 그런 사람들만 음식을 먹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복도 주지 않고 그냥 먹다 가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예복을 주었다는 것은 임금이 그도 사랑하고 그도 존귀히 여겨 주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서 존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존귀한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에 가진 거 어떤 거 상관없이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존귀하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데, 소중하게 여겨주시는데,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됐지. 우리가 그것에 마음 상하고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어떠한 존귀함이 내 자녀에게 더해져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시는 것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더 귀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매우 크게 강조하고 있는 예복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에서 우리말 성경은 예복이라고 표현한 것을 혼례 잔치의 예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도 없고 축하도 없는 예식의 의미조차 관심 없는 무례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불리는 천국잔치, 구원의 잔치에 함께할 어떤 권리나 조건을 수여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은혜와 사랑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예복을 주셨습니다. 이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며 혼인잔치의 구원의 의미를 잘 알고 믿는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입는 예복에는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예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복,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하는 이 예복에는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큰 기쁨과 감사로 겸손하게 이 예복을 입고 우리의 소중한 자녀에게도 이 예복을 소중히 입혀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 예복을 입는다는 의미를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앞서 서두에서 성경은 의복을 빗대어 신앙, 영적인 상태나 이미지를 나타낸다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믿음의 사람이 입어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옷, 예복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놀라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을 우리도 입어야 돼요. 그 보혈의 은혜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옷을 입어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옷을 입고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베푸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자꾸 옛사람을 부여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육의 것에 매여서 육의 것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육의 사람의 아닌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영적인 사람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육신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계셔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뭔가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요, 내 육신이 피곤하고 후패하고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약해질 때가 있어요. 공고해질 때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불편할 때도 있어요.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심히 공고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요,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이 결코 어떠한 것으로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영입니다. 영.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더 새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어떠하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새로우면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될 수 있고요, 고쳐질 수 있고요, 우리의 육신도 치유가 되어지고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에요? 처음 공생의 가운데에, 인류를 위한 생애 가운데에 나타내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병든 것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심령들 가운데에 그 시대에 목자가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그 심령들 가운데에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그러한 첫 사역이셨어요. 제자들도 부르기 전에 먼저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나아가면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현장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약한 것은 강하게 되고요, 병든 것은 치유가 되고요, 더러운 것은 떠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요 운명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운명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그냥 책임져 주시겠지. 그래서 이러한 사고의 구조로 그냥 끌려가는 삶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품을 수 있고요, 소중한 이들을 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경 가운데서 품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고 끌려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의 계산이나 말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뭘 인정하느냐와는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요 남편을 향해서, 그 다음에 아내를 향해서, 자식들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육의 사람이면 하나님을 향해서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풀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문제든, 나의 소중한 이들의 문제이든, 나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의 문제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누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를 막겠습니까? 그래서 영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누구요?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어떠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목사의 옷을 입고, 장로의 옷을 입고, 권사의 옷을 입고, 부자의 옷을 입고, 뭔가 세상의 지위의 옷을 입고, 어떤 스펙의, 좋은 스펙의 옷을 입고, 이러한 옷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옷을 우리가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어떤 옷이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 영의 옷이어야 합니다. 제임스 앤 볼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50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길을 가게 됐어요. 걸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진흙탕물이 고인 그러한 웅덩이가 앞에 가로막았어요. 그러니까 여왕도 당황을 하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대단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왕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왕의 몸에 손을 대가지고 뭔가 안아서 옮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왕이 그 길을 피해가지고 또 그 앞에서 돌아갈 수도 없고, 이게 참 난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럴 때에 그곳에 있던 한 신사가 자기의 고급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진흙탕 웅덩이에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왕은, 왜냐하면 여왕이 뭐 웅덩이가 큰 거는 아닐 텐데 그렇다고 여왕이 팔짝 뛰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한 건데, 그 곤란함 가운데에 그 진흙탕 위에 자신의 고급 외투를 벗어서요 그곳에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왕이 아무 문제 없이 그 외투를 밟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여왕은 그 신사를 불러서 자귀를 주었습니다. 그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장 총애했다던 웰터 릴리 경이었습니다. 가장 총애했대요. 그가 자신의 값진 겉옷을 벗어 버렸지만 왕에게서 오는 신뢰와 총애와 지위와 권세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옷을 벗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살아게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벗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옛 옷, 겉옷, 세상 옷을 벗어버리세요. 그러면 왕으로부터 자기가 내려지잖아요. 그 자기는 뭐예요? 옷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렇죠? 권세가 달라지는 거죠. 왕으로부터의 총애가 임한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복을 주십니다. 그 예복은요, 우리의 죄를 가려주고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요,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고 권세를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어 9절에는요.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디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은 어디에서 선포되는 거냐? 이 땅에서 선포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변치 않는 복이에요. 이제는 그게 누구에게 있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들에게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말씀을 나누어도요, 어떤 이들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예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예복을 입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세요. 새 사람의 옷을 입으세요. 착한 행실의 옷을 입으세요.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 윤리적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참된 예복은 자신의 취향이나 센스나 과시나 자랑이 아닌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들의 브랜드 옷이 입죠. 입으세요. 뭐 입지 말라고 합니까? 입으세요. 그러나 그보다 여러분들에게서 그 세상의 브랜드 옷의 향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나도 짙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풍성히 나타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복을 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와 우리의 소중한 이들에게 마리아에게 하신 언약과 같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도 그러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권능의 옷을 입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의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나누었지만 뭐 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보호하잖아요. 덮어주잖아요. 높여주잖아요. 존귀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복,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복을 입는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그 예복을 입는 자는 이 땅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복은 우리가 악한 영과 싸울 때는 전신갑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더불어 우리는 본문 14절 말씀을 꼭 새기셔야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운데에 항상 우리가 새겨야 되는 부분으로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근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복을 입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예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복,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성령의 옷을 입으시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까이하며 사는 시간보다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헤매고 세상 가운데에 분주하고 생각도 많고 사건도 많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기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기 힘든 환경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드리는 심령들은 뺏기지 말아야 될 것을 뺏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은혜의 옷을 뺏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그 새 사람 된 옷을 더럽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예복을 입고 있는 자가, 그 예복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하게 입고 있는 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권세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그 권세와 능력과 승리와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